네, 우리 불이 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관계로 여러분 이게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채광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매가정교회에 특별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에 광화문 광장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나눔이었습니다. 1년 전 지난 가을과 겨울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고 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오늘 이렇게 3살이 된 교회가 이제 우리 공동체는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며, 그리고 이제는 탄핵 이후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또 함께 생각해보는 오늘 첫 번째 말씀 시리즈의 첫 번째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시인이 이런 멋진 표현을 남겼습니다.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서정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의 젊은 날에 그 고통스러웠던 젊은 날,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이제 그런 시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살이 된 우리 공동체를 키운 건 무엇이었을까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또 보잘것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시작한 이 공동체에 또 적지 않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셨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들목이라는 어떤 브랜드의 약간의 인지도 이런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총체적으로 따르고자 했던 저희들의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또 하나님께서 조금 어여삐 보시지 않으셨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어떤 개인과 영혼에만 집중해서 생각하는 어떤 말씀 묵상이나 성경 해석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총체적인 그리스도인의 관점 이런 것들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권이라는 불행한 역사의 현실도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게 했던 그런 조건은 아니었었나. 그래서 적어도 우리를 키운 것에 한 3할, 4할 정도는 그 역사의 어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3할, 4할 정도면 굉장히 높은 것이죠. 1할이 10%라는 건 아시죠? 네. 그래서 야구에서 3할, 4할 정도 타자가 야구 그 기록을 내면 그 타격 기록을 내면 아주 잘하는 것인데요. 예. 그래서 이 역사의 어두움이 우리 교회에 오늘이 있게 하는데 적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 작년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1년 전 그리고 계속해서 한 몇 년 동안 이 땅에는 어둠을 어둠이라 말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어둠을 빛이라 말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교 한 2, 3학년 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방황하면서 출석했던 어떤 교회의 부목사님이었던 분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올해 1월에 하신 설교 말씀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애국자들이 시위에 참여하며 외치는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호소해야 합니다. 그 태극기 집회 참여를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5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의 목회자직 세습으로 많은 또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우리의 근심을 일으키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 국가조찬기도회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토록 훌륭한 여성 대통령이 나온 것은 100%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기는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정말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사회에 대한 역사에 대한 인식이 참 너무나도 다른 분위 시기에 그 대형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한 내용을 어떤 목사님의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은 또 이렇게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그런 거짓을 진실이라고 말하는 그런 노골적인 거짓의 모습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형교회 또 유명 목사들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한국교회 전체가 싸잡아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이 어둠 앞에서 침묵하지는 않았었나 하는 부끄러움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던 전날 그 기독일보라는 인터넷 언론의 그 기사 중에 한 토막입니다. 앞서 3월 1일에는 그러니까 올해 3월 1일에 구국기도회라는 이름으로 태극기 집회가 예정된 장소에서 한기총과 한교연이 함께 기도하면서 사실상 태극기 집회를 도왔다. 그러나 이영훈 대표회장은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장소가 같아 오해를 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국교회에서 이 한기총이라는 연합조직과 한교연이라는 연합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교회는 우리 같은 독립교회들 몇 개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의 대다수의 한 80~90%의 교회가 한기총이나 한교연에 가입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어떤 상층부는 노골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그렇게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한국의 어느 교회도 한기총이나 한교연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 조직을 탈퇴하는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 앞에서 어둠을 빛이라 말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어둠 속에서 그냥 침묵하는 것은 과연 정당했는가, 교회가 할 일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그렇다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성경에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 어둠이 전혀 없으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둠을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어둠을 어둠이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어둠과 타협하거나 어둠을 따르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작년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어둠을 어둠이라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부끄럽지만 진실을 진실이라 말했던 교회가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 시점에서 읽어보면 정말로 이 땅의 현실에,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국의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둠 속에서 몰래 하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어둠을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대단히 용감하게 앞장서서 어둠을 폭로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반성합니다. 우리는 소리도 작았고 우리는 엄청난 용기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이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용히 속삭이는,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하는, 그리고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교회도 많지 않았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의 아픔이 있고 또 우리의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진실에 목말랐던 사람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교회, 진리를 행하는 교회를 찾고자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찾는 이들 중에 몇몇 분들이 우리 그렇게 용기도 없어서 작게 진실을 속삭이려고 했던 저희를 그나마 그래도 작은 희망이나마 가지면서 이 공동체에 동참해 주지 않으셨었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 3장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나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빛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둠 속에 살기를 거부하고 빛 되신 주님의 정의와 평화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비록 부족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작고 소리도 크지 않았고 그리고 용기도 없었지만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발걸음, 지금은 연약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발걸음에서 떠나지 않으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빛을 향한 발걸음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부끄러움과 또 아픔으로 그리고 작은 감사로 맞이하고 있는 이 3살째 되는 이 아침의 예배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불의한 정권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아주 초창기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 3살이 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당장 탄핵을 당해야 하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가 그저 정부를 비판하는 정도로 좀 정체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또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또 우리가 참되게 그리고 올바로 걸어가야 할 길, 그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네. 이제는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는 빛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비추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호승 시인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늘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깨어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는 그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늘이 우리의 빛되지 못함의 핑계가 아니라 우리의 어두움과 우리의 그늘을 계속해서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치유받아가면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발걸음을 계속해서 한 걸음씩 걸어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둠의 영역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빛 되신 앞에서 누구를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비판만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먼저 비추고, 그리고 계속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나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 자신의 변화와 개혁이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락 김과의 이별로부터 다스는 누구 것인가까지. 우리가 일전에 함께 영상을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공동체가 주일마다 함께 즐겨 먹었던 도시락 김과 헤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식탁에서 그냥 흔히 무심코 먹을 수 있는 그런 김 한 봉지, 그 김 한 봉지에 들어가는 그 방부제와 그리고 플라스틱과 그리고 비닐을 폐기물로 만들어내지 말자라는 우리의 고민. 이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일이지만, 이러한 작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면서 순간순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는 만약에 희망이 있다면 그것이 희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더 나아가서 더 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 네, 우리 일상의 작은 삶의 이야기들로부터 이 국가의 권력을 좌우하는 그 커다란 일까지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며 질문을 던지며,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만들어갈 것이며, 어떻게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출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어두운 영역에 빛을 비출 것이며,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출 것인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육아와 교육, 주거, 그리고 건강하게 소비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생태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는 것, 그리고 이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것, 그리고 평등한 인권을 추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의 그 자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그리고 국가 권력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또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야 하는 세상의 평화의 문제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성경의 질문을 던지며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김을 먹지 않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회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삶을 함께 살아가라고. 너희가 먼저 너희의 어둠을 비추고 빛이 되고, 그래야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된다고, 세상의 빛이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빛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말씀을 만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안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빛하면 진실, 정의 이런 것들을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빛의 자녀의 삶의 굉장히 본질적인 조건 하나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로운 공동체는 그냥 율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장려하고 잘한 일을 칭찬하고 잘못한 일을 그냥 책망하고 이렇게 서로 비판하면서 그래서 뭐 너도 반성하고 나도 반성하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빛을 비추는 일에 철저할지언정 형제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요구하는 일에 있어서 너그러워야 하며, 그리고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았듯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이야말로 빛의 자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아직도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교회에서 가끔 이야기 나눈 분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노력은 하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 마음속에 존재하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성경은 그 삶이 어둠 속에 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도시락김 안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스가 누구 거냐고 페이스북에 해시태그를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용납하는 삶, 그것이 빛된 공동체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그저 누군가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인격의 개인적인 수양으로 맡겨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연습하고 훈련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은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해 있거나 곧 속하게 되실 가정교회라는 그리 이렇게 어떤 분들은 멋져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 속에서 굉장히 힘겨워하시고 계실 그 공동체는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연습하고 그리고 훈련받기 위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사실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싸우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또 함께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의 형제 자매와 함께 걸어가며 계속해서 함께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빛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의 어둠을 밝히 비추는 존재들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내려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훤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빛을 따르는 사람들은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은 숨겨져 있지 아니하고, 아무리 숨기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 산 위에 있는 마을처럼. 그리고 말 아래에, 그러니까 계량 그 용기 아래에 빛을, 등불을 감추어 두지 아니하고 높이 등경 위에 올려 두어서 밝히 빛나게 되듯이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며, 그래서 우리 자신을 비추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뿜어질 것이고, 지금은 희미하나 계속해서 그 빛은 선명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따라갈 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빛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만약에 어둠 속에 있다면 그 빛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빛으로 함께 들어오고 싶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번 11월에 우리가 맞이하는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대화동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김장, 생각해보면 작은 일일 수 있지만,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대단히 큰 일은 또 할 수도 없지만, 이 일들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빛이 되고, 그 빛을 또 이 깨어진 세상의 그늘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우리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지역의 이웃 교회와 연대해서 함께 하는 그런 노력들을 또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기쁘게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3살이 되었습니다. 3살 버릇 80 간다라는 속담도 있지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며 지금 어떻게 나아가는가, 이 3살의 모습이 많이 부족한 모습은 있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 그리고 우리가 품고 계속 가기 원하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것이 계속될 것인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말씀까지 읽어보실까요? 그 도성에는 해나 달이 빛을 비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요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을 그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온종일 대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돌아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시는 날, 그날에 세상에 해와 달이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태초의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라는 창세기 1장 3절의 선언으로 시작한 성경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는 해와 달이 필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한 빛의 나라, 빛의 세상,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우리를 그날을 소망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2017년 가을이라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빛의 자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혹은 우리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계승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살이 된 우리 교회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여태까지 감사하게 걸어온 그 길을 계속해서 반성하면서 또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면서 건강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삶의 습관들을 계속해서 가꾸어 가면서 건강한 성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두 사람 더 소중한 사람들이 더 모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빛이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으로 건강하게 착하고 바르게 자라가시는 3살이 된 교회 공동체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